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함께 다 예배드리는데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10시 기상이면 빠릅니다. 주일에 많이 쉬는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 섬겨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으니 한편에서는 자부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책임감도 있기에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애쓰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켜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교훈하시는데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인 5계명에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천양대가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작은 천국을 세워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은 매우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부모,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으며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모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은 보통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인용되어 사용하게 되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이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이 정도, 오늘 소가족, 핵가족 되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 안에서 너희에게라는 이 말씀 앞에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 안에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가
있고 너희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별한 관계를 오늘 우리가 더욱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특별하게 이어주셨고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만날 확률은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부모와 자녀를 서로가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가장 합당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가장 합당한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가 세상은 어떻게 보아도 내 눈에는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러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어느 부모님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우리에게만 주신 부모님이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가장 합당한 부모님과 합당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필요하기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흔히들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 그 인연을 가족이다라고 부르는데 실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과 자녀가 주 안에서 만난 이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릴 적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셨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나는 과자 안 좋아하지만 과자 좋아하시고 이 옷 필요하지 않아 해도 이 옷도 다 필요하신데 누구를 위해서 안 먹고 또 안 입으신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것을 다 마다하시고 오로지 자녀를 향하여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기마다 우리의 마음과 성장을 살피면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새벽마다 우리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릴 적 기억에도 어릴 적 초등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몸살이 나서 너무 아픈데 제가 느끼기에도 불덩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리면서 막 힘이 쭉 빠지는데 도무지 저를 자신을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럴 때 이 감겼던 눈이 살짝 떠지면 부모님은 머리맡에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또 위음을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막 먹이시면서 때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전히 머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또 대변해 줄 수 없는 현실에 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을 때에도 우리의 곁을 지킨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아파도 누구에게 말 못해도 부모님께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가족마다 그 모양이 다르겠고 또 자녀들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다르겠지만 변화없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의 어느 부모도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길, 또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외롭지 않도록 그 사랑을 누리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 교우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에 그만큼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어리광하고 투정 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부모에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서 저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이면 가서 음식도 차려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부모님과 우리만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도 세월이 흘러 또 나이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키가 이만큼 한 뼘이었는데 그 눈높이에 이르고 어느새 어머니를 넘어서 아버지의 키고 아버지의 키를 넘어 아버지보다 더 커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키는 한 뼘이 줄은 것 같이 작아지신 모습이 그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줄은 만큼 그 사랑이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느라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장성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부모님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부모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사랑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데, 이번 어버이 주를 맞아서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욱 표현하고 또 갚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를 맞으며 시간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고우신 손, 고운 얼굴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고운 부모님의 손이 이처럼 주름도 많고 거칠어지고 메마른 그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손에 어느새 상처도 많고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따스한 손이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파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두 손으로 다 감당했고 그 두 손으로 우리를 키워내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느라 주일이면은 일어나라, 전화해서 교회에 왔느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셔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옆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새 그렇게 거칠어지고 메마르고 주름살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은 온전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세월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아가면서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이제는 누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된 우리가 세워가면서 이 어버이날에 나에게만 주신 나의 부모님의 손과 발과 얼굴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주일을, 아니 이유로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겨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그 세월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어머니의 마음 함께 노래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그걸로 주시고 자라선 문기대 기다리는 마음, 이를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성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거칠어진 손, 차가워진 손,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한번 더 잡아주셔서 부모님의 그 손에 온기가 있어지도록, 믿음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부모님은 온기가 더 필요하시고 사랑이 더 필요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을 한번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셔서 그 사랑의 온기를 이렇게 피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최고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또 집에 돌아오셔서는 또 가정일을 돌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 모르고 자라다가 어느덧 우리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부모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질서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1절에 순종하라, 2절에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자녀의 질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도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일들, 폐륜적인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행복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명령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1절에 순종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라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그 공경의 의미에 더해서 원어적인 의미로 어디에 가치를 더하다, 이름을 높이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를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철학이 확실해져 가지고 누구 얘기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남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께는 그 마음을 열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들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스마트폰에도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또 과학 문명에도 더딜 수 있고, 정보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오직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중요한 진리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헤아리고 혹시 불편함은 없으신가? 부족함은 없으신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헤아려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족함, 불편함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인 주 안에서입니다. 벗어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연휴가 있던 지지난주에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 부모님의 은혜는 얘기도 못하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섭섭한 마음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는 저희 부부가 부모님께 잠시 찾아가서 찾아가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음식점 좋은 데 가서 같이 한번 더 식사하시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알아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다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는 그 식사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으셨더라고요. 넌지시 얘기하시는데 야, 산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지난 해에 돌아가셨던 남편의 또 그 산소에 한 달 전에 뿌렸던 농약에 풀이 다 죽었는가 확인하시고 한 달 반 지나면 또 뿌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산소 가서 농약 좀 뿌리고 오자 이거였습니다. 어버이날에 음식을 맛있는 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어머니 댁에 딱 도착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는 농약 뿌릴 복장으로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그 때뜰의 산소에 가서 아버지 산소에 감사함을 또 하나님께 표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신발, 모자, 장갑 다 준비해 오셨는데 간단한 복장으로 이번에 2차 농약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 이 농약이 참 개발이 됐는지 뿌리는 농약이더라고요. 이렇게 물 퍼쳐서 주는 게 아니라 뿌리는 농약이 있대요. 그래서 뿌리면은 비가 오면 녹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금방 또 같이 이 농약을 뿌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음식점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음식에는 둘 다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편안해지셨고 또 좋아지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경의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이 필요로 하신 것, 마음의 소원을 두신 것,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감당하시되 주 안에서요, 성경 안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자녀의 도리로서 허락해 명령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경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살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평소에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신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성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기다린다 하시는 우리 신방하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성분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부모님께 한번 전화하셔서 어떠신가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전화를 해보면 안색이 드러납니다. 목소리에 다 드러나죠. 아프셨구나, 감기 걸리셨구나, 지금 뭐가 어떠시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거칠의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하기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계신 것이죠. 시골에 계시기도 하시고 모시기도 하시고 홀로 계시기도 하시는데, 대화가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드리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사소한 날씨 얘기도 하시고 음식 얘기도 하시고 그 반려견 얘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 매우 중요하게 부모님들은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됐다, 바쁘니까 일찍 끊어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하자 하시는 말씀으로 헤아리셔서 부모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겨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돌아와서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에 남겨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부모님의 무릎이 아프시고 또 식사하는데 소화가 안 되시고 주무시지 못하시고,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는 것이기에 자주 부모님께 연락하셔서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시길 바라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자꾸 대화하고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버이날에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아뢰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도 회복해가는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지지난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도를 하려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예요. 돌아가신 부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부모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다 청산하시고 이제 멈추시고 오늘의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여기 있음에 감사하면서 순종과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며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제가 세워가